만일 그 땅에서 엉겅퀴만 나면 그 땅은 엉겅퀴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아주 실한 보리가 잘 자라면 그 땅은 그런 실한 땅이에요. 땅에 그 성격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소산이 나오는데 주님이 땅과 사람을 저주했잖아. 땅과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에 땅과 사람이 동시에 한 몸이요. 사실은 땅이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이 저주받아야 되고 땅이 저주받으면 사람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짓고 사람과 땅에게 같은 저주를 줬을 때 땅이 또 사람을 저주해서 이 가인이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받은 땅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가라는 마지막 우리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매너와 안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쉽고 모든 것이 쉼이 있고 내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믿음은 생기지 않고 계속 공격을 받고 우리 온 집안에 그냥 온통 내 사건이란 사건이 다 일어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알의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땅이 더럽혀졌을까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흘러내려가서 그 땅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땅은 더 저주받은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죄, 그 다음에 음란한 죄, 그 다음에 의로운 피를 흘리는 죄, 그리고 전쟁, 낙태, 하여튼 죽음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땅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땅을 더럽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땅을 더럽힌다. 어떤 땅은 폭력으로 가득 찬 땅이 있고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려서 설교를 못하겠어 그 교회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곳이 예전에 그 마약 환자 수용 감옥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눌려가지고 제 목소리가 3분의 1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내려고 해도 내지 못하고 눌려서 그러니까 땅이 문제였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졌는데 아마 이제 뭐 성지자분 이런 걸 모르니까 그대로 그 감옥소 위에 이제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는 제가 이렇게 평생 제가 부흥회를 1000교회 다니면서도 중간에 그냥 온 교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중간에 하다 말고 왔어요. 너무 눌려가지고 눌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오면서요. 두려움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너 죽어. 그럼 나 죽을 것 같더라고. 너무 두려워. 또 그 강단에 올라가면 또 두려움이 오고 눌려요. 그래서 정말 나 여기서 설교 못하겠다. 그리고 대낮에 가서 병원에 가서 그 링게르 주사 맞고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한 번 더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다 돌아가셨대요. 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 제가 그때 랜드웍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교회 땅에 스며들어간 그 저주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자기가 새벽 기도 30분 설교하려면 1시간을 미리 일어나서 그 교회 가서 외치고 그냥 떨면서 외치고 그냥 막 그래야 간신히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하고 갔다 왔더니 2달간 설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는 영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원망하고 기쁨이 없고 근심 있고 고소공포증에 걸리고 모든 일이 안 되고 저주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땅이 더러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레미야가 음행하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것, 무죄한 죄를 흘리는 것, 그러니까 그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땅을 더럽혔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땅에 비가 그친다, 땅이 황폐해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됐다. 이것은 바로 땅이 잘못되면 사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새 모든 것
식물에게 잘못되는데, 왜냐하면 그 땅이 그 저주를 받으면 그때부터 경제 봉쇄를 하기 때문에 엄공기간하고 소산이 없고, 그러니까 짐승과 새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29절에 재앙이 어디에서 시작됐나? 예수님을 믿는 그 주의 성서로부터 재앙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 죄악에 너무나 창궐하고, 거기에 주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봉쇄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땅을 막아버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에스겔도 얘기하죠. 강포로 인해 땅이 황폐해졌으며,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폭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폭행으로 이 땅이 채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죄의 누적으로 심판이 땅에 임해서 이런 그 땅들이 바알의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더러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경제적인 그런 소산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이 더러워지면 주님도 그곳에서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땅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하실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돼야지만 하나님도 거기 거룩하게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고 떠나니까 바알이 지배하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바알이 쫙 지배하고, 그리고 모든 경제권을 자기에게 가져가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바알에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신령한 복이 차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가? 땅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가? 우리 블라드라인, 우리의 가게에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런 조상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못 이루면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열매가 없고 소산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 네,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죠.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정말 그들이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 부흥회하고 연합성회하고 뭐 사경회를 하면 일주일하고, 그렇게 그냥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부흥했죠. 네, 교회에 필요한 그런 것만으로도 얼마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게 많습니까? 자동차요. 네, 그 다음에 인쇄업도 중요하죠. 네, 기독교 서적이 막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음향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의자들, 성구들, 그것도 부흥해야 되죠. 꽃가게도 부흥해야 되죠. 네, 성경책 만드는 데도 부흥해야 되죠. 성경책 만드는 가방도 있어야 되죠. 마이크도 있어야 되죠. 뭐 프린터, 복사기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을 부흥하게 하는 모든 경제가 얼마나 많이 상당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교회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면 꽃도 많이 안 팔리고 마이크 시스템도 많이 안 팔리고, 그리고 책도 많이 안 팔리고 성경책도 많이 안 팔리고 차도 많이 안 팔리고, 점점 그래서 우리 경제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매일 기도하면서 땅밖에 하고 가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리고 부흥회는 이 교회가 더 참여하고 저 교회가 더 참여하고, 그냥 그 장소가 좁을 정도로 가서 앉아서 은혜로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그렇게 하던 그 시대는 한국에서 조금 이 땅이 밟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땅이 되려고 했다가 우리가 잠시 기도가 쉬고 등 따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혼합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동성연애가 자기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좌파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좌파들이 정치, 경제, 교회 다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인본주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휴머니즘. 미국에서도 이 미연합감리교회가 동성연애 때문에 교단이 싹 갈라지게 된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감독님, 목사님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 인간이다. 그 인간을 사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거하고 죄를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그 인간을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죄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랬을 때 가정의 질서, 창조의 질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나중에는 어머니가 둘, 아버지가 둘인 그런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둘, 퍼스트맘, 세컨맘, 그리고 부른다고 그래 집에서. 그리고 애들은 가서 입양을 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얘네들이 그 하나님의 어머니 이미지, 아버지 이미지를 같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둘, 이쪽은 아버지가 둘.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휴머니즘으로 이것은 정말 인간은 다 자기 뜻대로 인간답게 사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연합감리교회에서는 동성연애자만 결혼해주는 그런 교육도 있어요. 네, 여기는 동성연애 결혼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주는 교회 거기 가서 동성연애자들 또 결혼하고 또 라이센스 받고 그러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세운 이 나라,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미국도 청교도에 의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점점 더 이제 이런 그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작용화되고 한국보다 더 무섭게 작용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바알의 땅이 됐을 때 샬롬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거기서 피어나는 경제, 정치, 교육, 이런 모든 거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사실 땅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지 모르죠. 우리가 땅과 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땅을 지배하는 그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우리에게 갖고 들어올 때 그건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땅의 그것을 갖고 좌우지우하는 그런 그 사단의 역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사실은. 그래서 랜드옥을 갈 때마다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쓰러져 죽게 한다든지 층계에서 불러서 떨어져 죽게 한다든지 차에서 그냥 팍 튀어나가서 그냥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든지 얼마나 많이 나중에 다 치고 나가면서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땅에 그 사단의 비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를 안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검은 세력을 아는 거고 사단이 어떻게 땅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은요. 올림픽 대회 1등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지금도 다 정치하는 거짓말하죠. 그 다음에 음란해요. 음란해. 한국처럼 러브 호텔이 많은 데가 있을까? 러브 호텔이 그렇게 많아. 제가 그 강화도 갔을 때 낮에 동행하러 교회를 가려고 나갔더니 10시죠. 때가 9시죠. 막 따라오면서 손님 왜 트렁크를 안 들고 가요? 짐을 안 들고 가요? 그래서 아니 저녁에 또 들어올 건데요. 그랬더니 저녁에 들어오더라도 내 트렁크는 가지고 나갔다 그때 다시 들어오세요. 낮에는 대시를 해야 돼요. 대시. 3시간씩 2시간씩 그 음란한 불륜의 사람들을 위해서 방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물건은 싹 가지고 나갔다 저녁에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나는 이런 러브호텔이 있나. 네. 아니, 부흥사가 어떻게 나갈 때 짐을 가지고 저녁에 또 짐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니, 낮에 그렇게 무슨, 누가 그렇게 오냐고, 여기. 그랬더니, 70%가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낮에 대실에서 이 러브 호텔을 사용해 주지 않으면 자기네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러브 호텔이요. 들어가서 코인을 그냥 넣어요. 코인. 그러니까 주인하고 만날 필요도 없어요. 코인 넣으면 가서 그 방이 열리고, 네, 시간 되면 닫히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는 뭐 주인하고 가서 뭐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뭐 미성년자 아니다 그런 거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가서 거기서 코인 넣고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누가 들어왔다 나오면 이제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음란한 일을 하기 위한 모든 장치들이 다 돼 있죠. 저는 그 큰 도시에서는 호텔에 갔지만 아니면 저 네, 농지에 있는 러브호텔. 그러니까 농가에 왜 러브호텔이 있어야 됩니까? 호텔이 있어야 됩니까? 네, 러브호텔이에요. 네, 복도는 시꺼멓게 컴컴해서 그냥 열쇠 구멍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끔딱하게 해놓은 그런 데서 잔적이 많았어요. 호텔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그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요. 제가 느낀 거는 너무 음란하다, 음란하다. 네, 음란하다, 여기는. 그리고 또 제사를 그렇게 지내니까 죽음이에요. 네, 제사.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사람들한테 절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 죽음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거든요. 죽음의 영. 그 다음에 낙태 많이 하죠. 낙태. 자살 많이 하죠. 죽음의 영이 있어서. 그 다음에 분열의 영. 그 다음에 교만의 영. 정말 이 모든 그 나라마다 지역령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말할 것 없이 죽음의 영하고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 이런 땅에 정말 더러운 피를 쏟는 이런 땅에 우상 숭배하면서 내 짐승들을 죽이는 피, 또 어느 때는 사람까지 죽이는 피, 이러면서 땅에 바알의 신전으로, 바알의 위로, 사단의 위로 가득 차 있고, 네, 천하대장군, 지하여 장군, 하루밤 이런 것들로 동네마다 그 우상들이 다 서 있고 이런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점점 바알의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럼 복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성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성별한. 그 성별한 것이 뭡니까? 물질을 성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성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별해서 그래서 세상의 신을 벗어야지. 벗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발도 신고 주님이 주시는 신발도 신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중간지대에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러면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뜨겁지 않으면 차지 않으면 뱉어버리신다. 뱉어버린다. 우리가 그 뱉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